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문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제목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본문 요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들로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 아론에게 돌립니다. 이때 11조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주님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 또한 넓게는 레위인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소에서 회막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받을 만한 기업이 따로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내가 내 자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기시요 기업이다라는 이 소금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 두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먼저 그것이 이루어져야 선행되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11조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길은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11조, 11조, 11조라고 하며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 흐름을 정리하면 이것이죠. 이제 레위인이 성소에서 회막 봉사를 평생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 따로 기업이 땅을 받은 것도 없고 어디서 나가서 일을 하여 벌어 먹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일함의 봉사의 대가로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헌물들, 특히 그 거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 중에서의 11조를 이제 레위인들이 취하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레위인들이 또 받은 것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것들 가운데서의 또 11조를 이제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리고 그것에 또 11조의 11조를 드리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회막 봉사하는 레위인을 비롯한 또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모든 생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틀의 내용의 흐름은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이 11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들어지는 것들 중에 이제 헌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게 되죠. 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를 해도 돈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정말 1차원적인 그 모든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시할 부분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헌금 생활이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뛰어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특히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시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속하게 된 멤버에 속하게 되면은 이 11조 생활이 시작이 또 특별히 되게 됩니다.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가 11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내 하루 먹고 살 것도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 수가 있는데 왜 11조나 다른 헌금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함이요 또한 다음으로는 나를 위함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중심에 흐르고 있어야 할 그 정신, 가치관, 그 모든 세계관이 어디로 통하는가가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며 그들을 왜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는가? 그것은 아시다시피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애굽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너희의 본분, 너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자녀도 아니고 돈의 자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신분의 변화, 급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11조다, 헌금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은 나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들 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기쁨이 전혀 없이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바로미터가 되게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참 그 신앙은 건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가시면은 헌금 시간에 그 누구보다 기쁘게 춤을 추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네, 얼굴 표정을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 나의 표정이 어떠한가를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또한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묵상을 하며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 예배당 문을 들어와
들어오자마자 헌금함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고만 있지는 않는지 이제 그것이 멈춰줘야 됩니다. 생각을 더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몸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건강의 11조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조는 단순히 이제 수학적 계산으로 정확히 10분의 1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것을 말합니다. 열의 하나는 1, 그냥 단순한 숫자의 1이 아니라 하나라는 첫째 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고 있는 11조를 이제는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1조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그 드리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께라는 것입니다. 그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헌금,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한 26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니 11절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9절 마지막 부분에도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여호와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대상이 주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가 하나님이 되셔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 10분의 1만 드리려고 하는 이 표면적인 11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면적 그 숫자의 1이 아닌 대표성의 1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 것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여호와께, 이 예물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지 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시간까지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주체의식, 이 주어가 반드시 온전히 바로잡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9절, 30절에 표현이 나오죠. 29절에도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이라 나옵니다. 또한 30절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같이 드리니.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나의 헌금 생활, 나의 모든 그 11조 생활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과연 드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아름다운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30절 아까 읽은 부분을 다시 보면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드리고 남은 것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내가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쓰고 남은 것을 사용합니까? 다시 한 번입니다. 쓰고 남은 것입니까? 드리고 남은 것입니까? 이 순서가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 쓰고 나니까 좀 그래도 여유가 있네, 오늘 헌금 괜찮네 하면서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시간을 쓸 거 다 내가 다 누리고 쓰고 나서 남은 조각과 같은 것을 내 그 시간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건강을, 나의 인생의 때를 그렇게 하나님께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먼저 가장 귀한 것, 아름다운 것,
건강했어서 내가 건강할 그때에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그때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나를 위해 쓰고 있는지, 물질도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내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부분을 떼어 드리고 가장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내 생활비나 기타의 것들을 쓰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떼놓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의 고백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지출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중심에 중요하게 연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 주와 영광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것을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또한 구별되어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공동체 오늘 하루에 귀한 삶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 삶의 모든 영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리듯이 영혼권을 위해 내게 맡기신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다 드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것에 욕심을 내고 사는 인생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어리석음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였다.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나의 소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